네, 함께 사도신경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긴 절이기 때문에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신 이후에 함께 마지막 16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풀리리라 하시더라. 그때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를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회단이 나병 환자의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한 자가 제사장들에게 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 새벽에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종말의 때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저는 죽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도하고 기대합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마지막을 의미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새벽 예배에서 말씀을 전할 때 본문을 통해서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에 대한 것을 설교를 했었는데요. 그때 본문에 이제 나오는 것이 땅에 재난이 있고 이 땅에 기근과 지진이 잦으며 자칭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자가 많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이 종말의 때에 나타날 징조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후에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그런 종말의 때를 전하시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들에 대해서 전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종말을 얘기한 다음에 바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죽을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큰 충격적인 사건 그리고 충격적인 말로서 다가올 수 있었겠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이 제자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마지막은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 것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당시에 잘 아시겠지만 로마의 가장 최고 형벌이었던 십자가형을 당한다는 것은 제자들로서 예수님이 그렇게 죽을 것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는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메시아라는 존재는 이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로마의 압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그리고 나의 어떠한 각자의 제자들에게 있는 상황들을 정말로 최선의 상황으로 바꿔주는 것, 그런즉 내 눈앞에 보이는 상황을 역전시켜주는 존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신, 정말로 이 땅을 다스릴 왕이신 예수께서 이스라엘의 독립과 이 나라의 구원을 위해 본격적으로 일해야 되는 이 시기에 지금 예수님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하는 것과 함께 이 본문 2절의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은 예수님은 특별히 이 죽음에 대해서 십자가에 달릴 것을 유월절에 함께 얘기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유월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에 그 마지막 재앙, 그 장자의 죽음을 내가 내리겠노라고 했던 그 재앙 가운데 그 재앙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명령하신 너희의 살고 있는 그 문의 임방과 설주에 그 어린 짐승의 피를 발라 너희가 발라놓으면 그 죽음을 피하리라 라고 했었던 그 말씀이 기억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2절의 말씀을 이야기하시면서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로서는 굉장히 이해가 되지 않았을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유월절이라는 것은 당시에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절기에 불과했습니다. 그것을 기념하면서 정말 그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에서 우리를 그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꾸신 그것을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유월절이었는데 지금 예수님은 유월절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한 것은 어떤 의미였겠습니까?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짐승이 흘린 피를 본인이 살고 있는 그 임방과 설주에 피를 발랐던 것처럼 내가 너희를 위해 이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겠다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말씀을 말씀하심으로써 구약의 예언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예언에 성취하고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한 그 사역의 어떻게 보면 이 결정체이고 그 사랑의 증거였던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이 자신의 사역의 완성을 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큰 뜻을 제자들은 알 길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말을 마치고 예수님이 본문 26절에 본문 26절이 아니죠. 본문에 나오는 이 베다니라는 곳에 나오는 이 나병 환자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있을 때 예수님에게 한 여인이 찾아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여인이 찾아와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향유 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이 본문은 대부분 향유 옥합의 이 값어치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로 귀한 것이고 이것이 정말 이 당시 우리나라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어떤 금전적인 것으로 환산했을 때 이것은 어떤 경제적인 가치로서 이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이 지금 이 예수님께 드린 이 옥합의 가치가 너무나도 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드려야 됩니다라는 이 설교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이 향유 옥합의 값을 중심으로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의미로서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이 당시에 향유라는 것은 장례 때 사용하는 그 물건이었습니다. 이 향유는 장례 때 시체의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시체에 뿌리는 향수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 시체 냄새를 뿌리기 위해서 뿌리는 향수 같은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이 여인의 이름은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 여인의 이름은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요한복음 12장 3절에 나오기를 이 여인은 그 마르다의 동생인 마리아라고 추정이 됩니다. 이 마리아의 행위는 경제적인 가치 그 이상의 표현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 당시의 향유 옥합은 물론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시대로 환산했을 때도 굉장히 귀한, 굉장히 비싼 값어치를 하고 있는 것이지만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굉장히 구하기 어려운 물건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발랐더니 마리아의 행위를 바라보면서 제자들은 마리아를 비난합니다. 아니 그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에게 바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가 지금 이 향유 옥합을 지금 당장 시장에 나가서 팔기만 했었더라도 정말로 많은 그 가난한 사람들이 구원을 많은 사람들이 그 정말 그 어려운 상황에서 그 구원을 받았을 텐데 라고 하면서 지금 제자들은 그 마리아를 비난하는 장면이 이어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지금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많은 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혹은 설교를 들으면서 이야기를 어떤 제자들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어리석게 생각하는 어떤 하나의 습관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를 말씀을 늘 읽으면서 좀 이렇게 생각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마찬가지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이 지금 여기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의 삶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가 그 당시에 이 상황이었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 제자들과 같은 사람일 수 있었을까? 혹은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라는 어떤 이런 저 혼자만의 생각을 늘 하면서 이제 고민을 하곤 하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제자들이 말하고 있는 이 말, 이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게 더 의롭지 않겠냐라는 이 말은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합리적인 말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굉장한 값어치를 가지고 있는 물건을 그냥 내가 이 물건을 이 시장에 팔아서 내가 받은 이 물건의 값을 가난한 자들에게 조금씩 나누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자들이 한 이 말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불합리한 이야기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이 설교에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는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이야기하곤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느낀 것은 제자들의 믿음 없음이 아니라 이것은 믿음의 문제와 함께 생각할 문제가 또한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 정말로 함께 보기 원하는 것은 제자들은 눈앞의 상황만 보았었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결단과 말씀에 정말 자신의 진심을 통해서 함께 하겠다는 것을 의지적인 행동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 어떤 차이점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도 똑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에 헌금할 돈 아껴서 가난한 자에게 그리고 또 불우한 자들에게 돕는 것이 더 의로운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굳이 시간을 내어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처럼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차라리 세상 사람들은 시설에 나가서 봉사하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또 이제 불우한 자들을 위해서 그 정말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자리에 나가서 돕는 것이 너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그 시간보다 더 귀한 시간이 아니겠느냐라고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우리는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그렇다면 아니라고 대답하는 우리의 신앙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 어떠한 것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앞날을 알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제자들과 같이 우리 눈앞에 펼쳐진 상황에 대해서 1차적인 신앙에 맞춰서 우리는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기 원하는 것은 마리아라고 해서 지금 이 상황 이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마리아라고 해서 예수님이 죽을 것을 알고 있는 존재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리아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가장 귀하고 비싼 이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발라드렸다는 이 행동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단순히 어떤 경제적인 눈에서 바라볼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이 마리아가 뭔가 예수님의 죽음을 예언하는 것인가 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지금 마리아는 자신의 의지 가운데 내 눈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가진 가장 귀한 것을 통해서 정말 그 예수님의 그 사역에 있어서, 그리고 예수님이 내 눈앞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나의 가장 큰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향유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의 믿음이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가장 값진 것을 예수님께 아낌없이 드리는 마리아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개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여자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 여자는 내 장래를 위하여 함이니라. 이 말씀과 동시에 이제 마리아는 알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죽어야 완성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이어서 본다면은 이어서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파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은 30 또한 어떤 그 당시의 경제적인 가치로 보았을 때 굉장히 큰 돈이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은 30이라는 돈은 당시에 이스라엘의 한 명의 노예를 사는 비용이었습니다. 유다는 고작 그 은 30에 노예를 한 명 사는 그 비용에 예수님을 팔아넘기기로 결심합니다.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오늘 나오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을 알 수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 경제적인 가치로 보았을 때 가장 비싼 것을 드렸던 마리아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노예를 한 명 사는 그 금액에 불과한, 정말 작은 금액에 불과한 유다의 그 은 30냥을 우리는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늘의 본문 말씀은 크게 세 가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세 가지의 이야기는 각자 다른 방향성을 제시하지만 결국에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반대의 두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가장 귀한 향유 옥합을 예수님의 위에 내어드린 마리아와 은 30이라는 작은 가치에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를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본문의 이 두 명의 등장인물의 이야기는 오늘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가장 악한 배신과 가장 귀한 헌신을 이야기하는 것만 같습니다. 두 명의 인물은 모두 예수님의 생명을 두고 그것에 대한 값을 내어드립니다. 누군가는 예수님의 생명의 가치에 대해서, 그 값에 대해서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내어드렸고, 누군가는 정말로 그 작은 돈, 그 은 30을 드리면서 은 30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팔아넘겼습니다. 오늘 새벽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가 함께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예수님을 어떤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물론 이것을 어떤 경제적인 가치로서, 우리 어떤 돈으로서 값어치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한 생명을 수치로 환산하는 것 자체가 어쩌면 모순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상황에 맞추어서 적당한 값에 팔아넘기기도 하고, 내 필요에 따라서, 그 시기에 따라서 내가 가장 귀한 것을 내어드리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준비하고 헌신하였던 마리아와 같이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위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분이십니까?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향유 옥합에 헌신이 있었던 마리아의 그 믿음과 은혜가, 그리고 그 헌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향유 옥합의 헌신, 그리고 은 30의 배신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오늘의 말씀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어떤 그 마리아의 가장 귀한 것을 내어드렸던 모습, 그리고 은 30이라고 하는 작은 가치를 예수님의 생명을 팔았던 그 유다의 모습을 통해 보면서 사실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이어가면서 때로는 유다와 같이 정말로 그 예수님을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값어치에 팔아넘기는 우리의 모습, 그런 죄악된 모습, 때로는 나의 필요에 따라서 마리아와 같이 헌신하는 나의 모습, 정말로 우리가 어떤 마리아의 그 믿음과 같이 정말로 그 순결한 믿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과 내 믿음을 통해서, 내 어떤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우리의 모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회개의 말씀, 그리고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정말로 내가 다시 한번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께 온전한 헌신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이 복잡한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어떠한 깨달음을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이 시간 다른 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간절히 다시 한번 주님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그 마리아의 헌신, 정말 예수님을 향하여 나의 가장 큰 믿음의 결정체였던,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내어드렸던 그 마리아의 믿음과 헌신처럼 나 또한 그 마리아의 믿음과 헌신이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서도, 그리고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 속에서도 이 믿음이 나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내가 죽을 것과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제자들에게 이르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이 결코 우리에게 막연한 것이 되어져서 당장 내 눈앞에 펼쳐져 있지 않다고 하여서 그것을 완연한 것이 아니라 막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닌
정말로 머지않은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실 그날을 다시 한번 기다리고 소망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정말로 그 예수님의 부활의 때가 멀지 않았음을 고백하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새벽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 그 예수님을 그 마지막 때,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헌신이 더욱더 자라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이 새벽의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